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1부 예배 참 좋은 날인데, 그리고 공기도 상쾌하고 어둠을 뚫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조금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면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오늘 이 시간만큼은 무식해지십시다. 뭔 말인가 하면, 기적이라는 말을 이 최첨단 시대에 말을 하면 좀 무식하다고 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려면 철저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식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기적. 여러분, 21세기의 기적이라는 말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화성을 갑니다. 그 화성이 어딘가 하면 저기서 1시간 가면 화성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끔 갑니다. 그래, 저도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화성도 왔다 갔다 하죠.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말이 많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그 문제를, 누가 그 질병을, 누가 그것을 해결하는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거의 다 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기적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 왜?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또한 기적이죠.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7번 돌았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는 동안에 여러분, 문둥병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남의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었으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따라 말씀합시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할 때 나에게는 특별히 기적이 필요 없는데 하면서 따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절대적으로 기적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순복음, 여러분, 다코마 순복음 교회를 개척을 할 당시에 거기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 일반 성도였는데 장선미, 지금은 권사가 됐죠.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사님 저 몇 호에 가면 시커먼 옷을 입고 남자들 셋이 앉아 있는데 거기가 전도 좀 해주세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남편 있고 또 함께한 두 분 있고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까만 옷들을 다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은 주로 아파트가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카페트는 유난히 카페트 길이가 짧은 것도 있지만 좀 한 1인치 정도 긴 카페트도 있어요. 그래 그 카페트를 가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딱 브라운, 그러니까 아주 진한 색의 1인치 정도의 그 긴 카페트에 앉아서 세 명이 남자가 거기다가 옷도 끄무스름한 그것도 이제 군 파카 있잖아요. 군용 그 잠바, 야전 잠바. 그것을 까맣게 물들여서 입고 세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쌀 한 포를 갖고 가서 이제 주고 전도를 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갖다 준 쌀로 정말로 맛있게 밥을 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천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남자 1호,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몇 있었는데 남자 성도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주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점점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2007년도 11월 달에 제가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저희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가자, 저한테 가니까 목사님 좀 나가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니까 아니 나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가는데 말을 하고 나가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간단하게 나가서 사인만 해주면 돼요. 그래요. 더 점점 미국에서 사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더 궁금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무슨 내가 미국에서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할 수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비시기 웃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였는군이 이런 건물 집에 사이딩이라고 벽에 그 비닐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자기 부인 벤츠를 하나 뽑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것도 하나 뽑아주려고 말은 다 해놓고 목사님 것으로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벤츠를 탄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벤츠를 타면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순복음교회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닌다.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드는 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내가 벤츠 타고 가면 너나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벤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벤츠 타고 다니면 나 막 목회 못하니까 국산차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뭐, 누가 사준 건데요. 뭐, 선물 받은 건데요.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러는가. 본인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결국 순복음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다. 그래서, 국산차 사달라고 하니까, 아니, 국산차 뭘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SUV, 베라크루스 여러분 알아요? 좀 오래됐어요. SUV.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가서 타코마에는 베라크루스가 없고 시애틀 가서 그날로 가서 옛말에 쇠뿔은 단김에 베라. 그냥 가서 베라크루스 하나 끌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07년도 11월 달에. 그런데 2008년도부터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2008년도부터 막 금융위기가 와서 회사가 무너지고 엄청나게 집들이 그냥 사는 새 얻어서 사는 집들이 다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얀 가슴이 떨끔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데 사이딩 작업을 하는데 차 사주고 나니까 그의 사는 땅도 막 다 날아가고 돈을 좀 벌어서 집도 사는 거 다 날아가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꿋꿋하게 지키고 이겨나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는지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한국 CT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CTS가? 네. 거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프로그램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 테스트가 올 때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앙, 그 축복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에 통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아멘을 그냥 아멘 함보다도 좀 당차게 했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 아들도 복을 받더라고요. 어디에서 그 CJ 그룹 여러분 아시죠? 그 CJ 그룹의 영어권 어떻게 알고 그분이 연결됐는지 몰라요. 그 그룹 회장의 영어 통역관으로 또 불려가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44년이 넘어섰거든요.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45년째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기적입니다. 아무리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뒤집어 보고 까보고 해도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45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독일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가 두 교회 됐고 두 교회가 세 교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순복음 누른베르 교회, 누른베르 하면은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선포한 곳이 그 누른베르입니다.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꼭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셔요. 돈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셔요. 미국의 시애틀 밑에 타코마도 좀 가보시고 그럼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독일에서 초짜 전도사가 개척할 당시에 최초로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인숙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셔요. 다 얼굴을 아시는지 쳐다도 안 보시네. 그분이 제 목회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7년 한 6개월 하는 동안에 정식으로 순복음 세계 선교에 등록된 교회만 7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모범 선교사 표창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마음을 좀 풀어지게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했고 건축을 할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 교회에서 제가 신청도 안 했고 또 기대도 안 했고 하면서 본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똑같은 사이즈로 체육관 겸 교육관도 건축을 하고 선교센터, 교육센터를 그건 이제 둘은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죠. 하면서 또 그것도 잘했다고 또 모범 선교사 표창 받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선교사가 모범 선교사 표창 2번 받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겸손해야죠. 제가 빈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니에요. 이 또한 여기까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좀 무식하게 계산 않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 교육에 열심히 하다 보니 기적이라는 단어는 좀 시골스럽고 무식하게 표현되어지면서 그런 단어를 점점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죽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항상 기적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의 신앙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신령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개그맨 이혁재 씨 여러분 혹시 아셔요? 네, 잘 아시네.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저 미국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KBS 개그맨 공채에서
떨어졌습니다.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MBC 개그맨 공채에 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떨어졌는데 MBC에서는 자기가 1등으로 합격을 했대요. 공천에.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KBS에서 떨어졌는데 MBC에 가서는 1등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광선 장로라고 하는 분, 그분이 저하고 대화 가운데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도로 온전한 11조를 물론 드리고 교회를 지어 봉사하겠다는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기적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만 될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도 그는 평상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뭔가 처음에 떡이나 얻어먹고 배고프니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기적을 체험했느냐?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출렁출렁하고, 그런데 그 어둑한데 저기에서 그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까이 오니까 그 베드로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아직 그 말씀에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만약 당신이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심플하게, 그러면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풍랑 일고 막, 여러분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배 타면. 그런데 걸어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무식하지요.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없더니 파도를 쳐다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갔을 때는, 순종하며 갔을 때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속에서라도 넘쳐오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성경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의 전체의 기록은
상식이나 지식이나 유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기적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성경을, 이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지식적인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내 질병을 치료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파도 속에 매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게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주 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는 아마 거의 다 컸을 것 같고 손주 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손주 손녀가 못 모르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허부적거리는데, 야 임마 나오라니까. 그래요?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뭘 모르고 믿고 그냥 믿고 뛰어들어가서 허부적거리는데, 엄마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들어가갖고 저 꼴 당하고 있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의 기적입니다. 내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은 좀 무식하게 좀 기적이라는 단어로, 저도 그랬죠. 오늘은 좀 하나님 무식하게 지식도 없지만 무식하게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으니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경력도 20년 30년 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간의 과학, 의학,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역사하느냐? 내가 행함으로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니까 그저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는 이제 선생님 안 보이게 수첩에 대한민국 교통도 있잖아요. 교통지도. 그걸 딱 놓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열차를, 기차를 타고 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고. 그러니까 참 나도 참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마음이 내키면 오늘 가야 돼. 가지고 제일로 기억이 남는 것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나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와서 또 춘천에서 또 버스를 타고 화천까지 들어갔어요. 화천에 들어가서 이제 잘 데가 없어.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약간 그 잔디가 노릿노릿 할 그런 계절에 가을에 들었던 살 데가 없어가지고 햇빛은 비치는데 묘지 위에서, 묘지 알아요? 묘지에서 이렇게 넣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어두워져. 깜깜해져. 갈 곳이 없어. 그렇게 보니까 저기 먼 데서 불이 비춰져. 그래서 이제 그 불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래서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여행을 많은 나라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 갔더니 가게가 있더라고. 그 가게가 주로 어떤 가게인가 하면 그 바로 담벼락 밑에 제7사단 병참부가 있는 그 벽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은 아줌마 라면 한 그릇 하면 끓여서 그런 가게예요. 그 가게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아줌마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려고 보니까 너무 추워서 못 자겠습니다. 잠잘 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착해. 그러면서 방 하나를 주는데 칠성사이다, 콜라, 뭐 그 쟁여놓는 그 창고 같은 방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람 하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곳에 담요를 하나 주면서 거기서 자래. 거기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좀 무식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좀 무식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나느냐? 계산하고 뭐 해서 어떤 그런 것에서 지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물이 동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데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데 나는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여러분 움직여줘야 돼요.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곰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여줄 때 중풍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제가 저 독일의 하일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양자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양자 자매는 평상시 돈을 너무 아낀 사람이에요. 그래가 자기 남편이 미국 군인인데 독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돈이 더 나와요.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걸 악착같이 모았어요. 자기 남편이 좀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1불 이상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핫도그 하나 하고 커피나 아니면 이 콜라나 이거 하나 딱 사 먹으면 1불이에요. 그 이상을 안 주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살면서 밀가루라면 신물이 난다고 그래요. 맨날 밀가루 것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미국 들어가면 집도 좀 사놓고 맛있게 먹고 옷도 좀 입고 그러려고 돈을 모은 것이 약 한 30만 불 정도를 모았어요. 참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그 이양자 자매의 여기에 화장을 하다 보면 씻다 보면 기분이 나빠. 묵근하면서 볼록볼록한 게 잡혀. 기분이 나빠. 근데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이제 육안으로 봐도 볼록볼록 콩깍지 이렇게 딱 빼고 나면 콩깍지처럼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암이라는 거, 후두암. 그게 벌써 진행이 돼가지고 말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 4개월이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막 탁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미국 가서 집 사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모아둔 돈, 내가 죽으면, 돈 모아놓고 죽으면 내 남편 저것이 다른 여자 데리고 살 거면 살면서 모아둔 돈 가지고 다 쓸 거 아니냐. 막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데 돈이나 쓰고 보자 하고서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차가 2대예요. 하나는 일반 승용차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픽업 트럭이라고 트럭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트럭을 운전하고 갔어. 가가지고 쇼윈도에 신발 좋은 거 있으면 뭐 신어보지도 않고 사는 거야. 또 옷 마네킹에 이쁜 옷이 걸려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트럭에 반절쯤 채웠어.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입어보는데 몇 개 못 입어보고 너무 피곤한 거야. 입어보면서 딱 입고 거울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너는 몇 개월 후에 죽을련. 그 소리가 들려오더래. 또 신발 신고 가서 이렇게 보면 너는 몇 개월 후에 죽을련. 그 소리가 들려오더래. 그래서 몇 개 입어보지도 못하고 신어보지도 못하고 집어치우고 엉엉 울은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그가 받아서. 그런데 안 와. 마음이 막 안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예배 드려주고 막 금식해주고 그러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데 그 사람 그 마음 이양자 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아니 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해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하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는가 생각하고 자기도 참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저 뭐 그냥 나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3일을 금식을 죽기 살기로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신앙은 좀 무식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 나아가야 돼요.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비난의 소리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비난의 소리는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간증이 조금 많아요. 미국에서 한영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싸움이 하나가 일어났어. 자기가 혼자 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15년 되었는데 얼마 전에 리마들링을 다 해서 루프도 다 깨끗한 집인데 하나님께 드릴까? 뭐 이걸 갖고 살아도 그만이고 드려도 그만이고 그리고 있는데 제가 어디 신방 갔다가 오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신방을 갖고 싶어갖고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마침 그 한영이 그 집사라는 분이 그 옷을 입어보고 그 바닥에다가 여러 가지 새 옷도 아니에요. 흔 옷을 이렇게 펴놓고 있더라고. 입어보고는. 아니 뭐 하고 있으니까 야드 세일에서 몇 개를 샀는데 지금 입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싸움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를 주는 거니? 집문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집문서 알아요? 모르는 분도 계시는가 보네. 집문서를 주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때 박수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집문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분. 그냥 내가 살아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생각할 때 이것은 교회 집인데 자기가 산다는 것은 좀 그래 찝찝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선교센터 밑에다가 1층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교육자들 거기에서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을 하나 주고 거기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좀 뭐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하나 마련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기회를 잡고 있는데 마침 나도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후임으로 이제 다른 목사님이 가셨어. 그분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는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있는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않고 교회에 조금 빚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는 적당하게 빚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목회 주관이에요. 왜냐하면 빚 없으면 싸움박질이 나요. 교회 안에서. 여기는 이제 지성전이니까 싸울 일 없겠지만 단독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있는데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빚 다 갚더라고. 참 좋지 뭐 그거야. 그분이 한 거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인숙 권사님은 그걸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한영희 집사가 비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미천년 뭐 무슨 년 네가 뭔데 이렇게 집 하나님께 들여놓고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빈대 붙어갖고 사냐 어찌냐 막 그런 어느 날 막 엉엉 울면서 막 나한테 신앙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고 이제 미국에 제가 왔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놓고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무리로도 걸어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고 무엇이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지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기적은 믿음을 행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치료도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